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가?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교회 나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바른 교회 생활에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신약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을 비롯한 따르는 우리들은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근심했습니다. 주님 떠나보시면 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3년 동안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소외감과 두려움, 그게 이제 서로 잡힌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나누신 후 제자들이
거기 모인 모든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던 120명에게 오순절날 아침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였죠? 불에 혀같이 갈라질 모습으로, 그 불이 쫙쫙 뻗어나가는 그 모습으로 120명의 그 공동체 전체, 그리고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거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밖에까지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에 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교회.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행전이요, 또한 교회 행전입니다. 다 같이 성령 행전, 교회 행전,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을 줄여서 말하면 그런 그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로마 등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게 되느냐,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 것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나게 된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 앞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보낸 편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편지, 그것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 그것이 다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교회와 더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내용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부활말이 지금부터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인천, 당시 제물포, 이 제물포항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인, 한국의 공식적인 복음 선교의 날이 언제냐인데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삼문안교회를 세웠고, 아펜셀라는 감리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천의 내리교회를 세운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이 땅 참 외정하에, 그리고 해방, 건국, 6.25, 그 오늘까지 지나오는 이 나라 그 교통길을 거쳐오면서 교파를 따라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배출되면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꿈나무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경적인 교회는 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로 이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줄기. 우리 꿈나무 교회도 바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13권 서신 가운데서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 인간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 교리적인 면에서 기록이 되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에서 있어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생활, 실천 문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12장에서 시작되는 이 실천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이 따르잖아요. 이 실천 문제의 첫째, 그 첫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1장까지가 교리, 12장까지가 실천 문제인데, 실천 문제의 첫째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교회가 어떤 기관이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의 집합체, 우리 집합 아니에요? 집합체는 몸이고 각자 하나하나는 지체입니다. 각자 하나는 지체. 집합으로 볼 때 한 몸, 개체를 볼 때 지체. 이것이 우리 교회 구성에 있어서의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도들의 집합체로서 이루어진 이 몸,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적에 주님의 어떤 교회?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몸된 교회라.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신비한 기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 우리는 내가 앉아있는 꿈나무 교회, 누구의 몸이라고요? 누구의 몸? 다 같이 누구의 몸? 예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뭐예요? 손, 귀, 입, 발, 이게 다 지체. 우리 한글 지금 말하는 지체라고 해요. 몸에 붙어있는 개인 하나하나는 지체라. 이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는 주님의 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 또 주님은 몸된 교회에서 어떤 위치냐?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몸된 교회에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에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인데 주님은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느냐? 머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머리의 뜻을 따라. 머리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나가는 것 쪽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움직여나가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어떤 운영위원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언제나 누구예요? 예수님.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고 그 뜻을 분별해가지고 나갈 때 이 교회가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려면 첫째,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1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이거든요. 그 생활에 대해서 첫째 가르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첫째,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를 바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서두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그 중심적인 교리의 그 신앙 고백안 다 그거 들어있습니다. 그 고백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가 성령께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무슨 고백이냐? 그 다음에가 고백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걸 여러분 바로 아세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고백과 함께 그 뒤따르는 것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고백하세요. 교회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가견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꿈나무 교회, 뭐 천안의 어떤 교회, 서울의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근데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교파, 어떤 교회에 소속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 사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보이지 않죠? 그가 미국에 살든지 뭐 유럽 어디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거듭나 사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이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론이 될 수 있게끔 잘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잘 안 나오네. 예, 좋습니다. 3장 15절 여기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미라. 교회는 진리의
또 마침 기둥, 그리고 진리가 서 있는 그런 터널. 이걸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랜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떠받쳐온 것은 교회입니다. 개인 어떤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교회, 기독교 복음 진리가 오늘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지켜온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해요. 기둥. 또 진리의 터가 된다. 터라는 뭐예요? 직접이랑 터가 있어야죠. 또 군대에서 해군기지, 공군기 기지가 있잖아요. 기지가 있어서 출동하고 다시 기지로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여러분 그것이 기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바로 기지다. 복음의 기지. 모든 역사의 기독교 운동은 교회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어떤 운동도 얼마 가서 사라집니다. 교회를 기지를 두고 있어요. 교회를 근거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속하여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빚대고 소금된 생활도 하고 상처도 받고 고통도 겪고 영적으로 소진해지고, 그래야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이 기지로 돌아와서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힘을 공부받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기지예요. 기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포도나무로서 보이는 그런 기관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부산의 어떤 교회 이름은 포도나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실상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가 되는 교회에 잘 붙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파란 불타는 그런 장작불도 한 명이 뚝 띄어가지고 좀 안에 던져놓으면 처음에 타다가 내가 이 연기만 풀풀 나다 던져버리면 혼자 던져놓으면, 그러나 그 장작개를 다시 갖다가 잘 타는 북석에 넣으면 다시 불타. 우리 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불 속에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불 꺼져가다가 다시 와서 또 불을 받아요. 네, 그런 역할.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해요. 그리고 이 전체 속에 나 자신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연계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홀로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런 거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얘기할 때 공동체가 아니에요. 둘 이상 여러 사람이 모여져서 이렇게 공동체를 하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 자, 교회를 그렇게 알아야 되고, 둘째는 따라하죠. 교회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까지 교회고 저희 건물도 없고 어디 그냥 세대로 쓴 거 한데 세상적인 원래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혹은 또 건물이 좋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소중하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하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다가 돌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기뻐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지 예수 핍박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 핍박을 예수 핍박으로 보시고, 그러므로 교회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안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기 다니기는 교회를 막 숨보고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끝나 나가고 안 나가고 그만이지 뭐.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럼 신앙이 무서워서요. 자기가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소중히 봐야 돼. 그래 여러분 신앙이 소중해져.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지닌 본질적인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빼놓고서는 5교회를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허리에 금띠를 띠고 끄는 옷을 입으시고 굵고 같은 나무로 영광 중에 찬란하신 주님께서 촛대 쌓이고 다니신다. 빌라델피아 교회만 서머나 교회만 다니시고 문제 있는 교회도 주님은 운행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교인도 있어요.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운행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100% 완전한 교회에 찾아다니다가서는 그냥 주저하고 막 100%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에서 완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클 수 있고 또 다 용납하고 여기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완전한 데만 찾아다니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치 못한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나 따라서 교회는 거룩하다. 완전치 못하고 등등등 문제가 있다고 교회의 본질은 거룩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하다. 꿈나무 교회는 거룩하다. 여러분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뭐인지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어떤 친교구나 어떤
어떤 모임에 그래서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다 쉬는 그만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돼요.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삶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서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 또 너희 신장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 내가 속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떻든 내가 적을 두고 내가 속한 교회. 여러분 집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내 집입니까? 내 집은 내 집.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내 집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갖다 두고 좋은 집 다 놔두고 차를 몇 곳이 갈아타고 빙빙빙 돌아서 그런 것도 오막살이 같은 좁은 내 집을 쳐다보잖아요.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을 알아야 돼. 내 집을. 내 집. 내가 등록하고 내가 섬기는 내 집.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고락을 같이 한 겁니다. 가족들이 뭡니까?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좋은 일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 슬픈 일 다 같이 하는 게 가족입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면서 끈끈한 책임을 여기 소속이 되어서 깊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건데 교회를 섬기는 첫째가 뭘까? 따라하십니다.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입니다. 아주 주된 표현이 교회 생활에서 주된 표현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첫째입니다. 교회 기능의 첫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제가 신학교 2학년 시절부터 개척교회를 나왔습니다. 저 안성양중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 동리 시골 동리에서 동리 유력한 분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사랑을 해주면서 그냥 이제 정도를 했는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모였어요. 주일날 모이냐고 방에 모이고 이제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주일날 모였어요. 예배. 어떤 그 유력한 분이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해나가려면은 뭐니 원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서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예배 드린 대신 밖에 나갑시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다가 교회에다가 바칩시다.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나. 예배 노래나 불러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또 진짜 그렇겠다. 교회가 생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다 하자. 돈을 하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젊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실 거고요. 그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걸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왔죠. 그 출애굽 백성은 성경을 보면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나옵니다. 출애굽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 오늘 영적인 출애굽을 한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국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분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안내하는 또 이렇게 기기를 다루어 주시는 또 대표 기도하는 또 뭡니까? 헌금위원회 산송 하는데 또 아낀다고 성가를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순서가 다 합해가지고 예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소중한 겁니다. 대표기도 오늘 양병배 집사님 대표기도 했죠. 지난 주일 우리 꿈나무당한테 절로 만나가지고 원래 목사님 다음 설교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통해서 예배 하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늘 마음,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무슨 얘기지?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관계를 잘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빠서 보다는 교인들 간의 어떤 그 결과라는 것 가지고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해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 가고 싶은 교회냐? 물론 담임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교회 분위기도 중요하지만은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잘 되고 있는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라니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위로만 생각하고 옆을 안 바라보면 안 돼요. 옆을 다 바라봐요. 이걸 찾아야 돼요. 모든 기본을 잘 알아야 돼. 무슨 일이든지. 네. 이 교회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 서신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쓴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라는 말, 함께라는 말. 좀 띄워주세요. 이게 내가 오늘 설교하다고 이렇게 썼는데 글씨가 사실 괜찮네. 다 같이 서로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교회는 서로와 함께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서로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교회는 또 함께를 잘해야 돼요. 서로와 함께.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따라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나라만 존재가 왜 귀하냐?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존귀하던 존재입니다. 아멘. 아주 복된 존재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받아준 존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시험찮아 보여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받아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따라서 서로 받아주는 데 있다. 탓하고 비판하고 까부시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죠. 내가 부족한 건 상대방도 부족할 수 있어. 그럼 서로 받아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서로라는 말과 함께라는 이 말 가만히 생각하면 야 굉장히 기쁜 말씀이구나.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문제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 받아주자.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주님 저 형제도 자매도 받아주자.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자고. 그 오명철 지사님 쓴 내 마음의 작동법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 공감의 문제에 대한 얘기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거든요. 상대방을 못 받아들인 것은 내게 빈자리가 없었어. 내 마음을 함께 필요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 법을 지키고 그냥 겉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아주 그냥 독선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뭡니까? 자매님도 또 세리도 그리고 가나다 현장에다 뼈옷 그 연습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 그야말로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받아주자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받아주자. 무슨 의미지? 와닿습니까? 네, 와닿아야 돼요. 나 혼자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야지. 가족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합니까? 서로 받아주는 가정. 전혀 모르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간에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남편은 아내를 받아줘. 아내는 남편을 받아줘. 달라요. 그런데 받아들므로 화목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받아줘. 부모는 자녀를 받아줘. 서로 그러면서 가정부가 이루어지게 될 적에 여기에 화목의 꽃이 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같게 하는 하나도 없어요. 짧고 달라요. 보세요. 엄청나게 큰 듯이라고 나뭇잎 하나하나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거 보면 다 다르게 그걸 좋아서 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 결혼 60주년 금년 만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는데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잘 받아줬어. 요새 좀 몸이 좀 불편해서 활동 잘 불편을 낍니다.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저 집사람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서로 또 그런 마음들 가지더라고요. 그게 화목해. 그렇게 한생 평생을 지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서로 받아주는 넓은 마음의 공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꽉 채우지 말고 빈 공간을 주세요. 누가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함께 교회는 함께가 잘 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바다에도 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이 함께가 잘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함께가
함께가 잘 되는 교회 잘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쪽쪽이 놀면 안 돼요. 함께 자꾸 어울려. 함께 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서로 부드러운 마음. 제가 나이가 이제 금년에 88세까지 정부에서 한 살 마음으로 하나가 지금 87세. 그래도 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뭘 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에 아령을 하고 아령한다는 게 우습죠. 아령을 합니다. 아령 어디서 하느냐? 거울 앞에서 해. 왜?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니까 거울 속에서도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심각한 얼굴 하지 마세요. 옆에서 좀 바라보세요. 웃으세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웃으면서 자 인사해보세요. 옆에 분 보라고. 너무 좋아.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하고 말해보니까 좋잖아요. 교회 나오면 어때 말이에요. 심각하고 웃으면서 웃으세요. 웃는데 무슨 뭐 품 듭니까? 웃는데 무슨 돈 들어요. 웃으세요. 그 교회는 웃음이 많고 서로 받아주고 이래서 잘난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없이 온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에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때 방향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런 교회 나가고 싶다.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설교 길었네. 그냥 결론은 짓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까지를 소리내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로 13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소외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기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즐것을 공급하며 따라 손대지 말고 힘쓰라. 서로 대접하라. 이런 공동체가 돼서 우리 꿈나무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밝게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귀한 몫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